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서울 관악로에 제52회 정기노회가 있는 날이고요. 노회 중에 이제 목사 안수 일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목사 안수 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해 놓으셨던 귀한 종들을 이제 목사로 임직하는 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분호회장 박희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 관악로의 제52회 정기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노회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뜻 가운데 목사 안수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수 받으실 박상욱, 김민주, 김성종 세 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 허물 다 가려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충성되이 여기시어 모든 교육 과정과 절차를 마치고 이제는 목사의 성직으로 세움받게 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수완 사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귀한 직 감당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노예는 자랑이요 교회와 가정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감당하시는 사역 위에 악한 영, 어두움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 노회장 박봉수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본예식을 집례하시는 노회장 박영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전 노회장 권병학 목사님의 권면이 안수받는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울 관악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라도나이 찬양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본예식을 돕는 모든 봉사자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 임영희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남성교회 연합회 라도나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는데요. 저희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찬양단이고 이번이 첫 번째 공식적인 찬양이죠. 라도나이라는 뜻은 주님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 노회장 되시는 박봉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그 동작구 보건 방침이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교 제목부터 좀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설교 제목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목을 드리고 그 뒤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설교 제목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놨어요.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우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뭔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호돌이 목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호돌이 목사. 그 시절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안수 받으신 세 분에게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역을 해왔는가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사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심장 수술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심장병이 요즘 굉장히 흔하고 또 중대한 질병이죠. 심장병은 심장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이 심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는 심부전증이라고도 말하고 가장 심할 때가 말기심부전증입니다. 말기심부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입니다. 뇌사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그 심장을 공여할 때 그 심장을 받아서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심장을 떼어내고 거기에 이식해서 수술을 함으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1967년도에 최초로 시도됐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1992년부터 심장 이식 수술이 시작이 돼서 금년에 30년, 지금 매년 여러 건의 심장 수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심장 이식 수술하는 이 그림, 이 장면, 이 이미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자기 심장을 떼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낡고 패역하고 문제 많은 내 심장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이식을 받아서 그 심장으로 나는 앞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분이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장착하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감사한 마음이 달라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에 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내가 도움 받으면 감사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내가 기도했던 나 자신을 위한 간구의 응답이 오면 나는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자,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어요. 이미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성 밖에 그 우물가 개울가에 갔다가 여인들 모여 빨래터에서 만난 여인들,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처음, 그야말로 생짜배기죠. 생짜배기. 복음을 생전 처음 들어보고 생짜배기로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나듯이 빌립보를 떠나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들만 두고 떠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저 남쪽 아덴, 저 남쪽 고린도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산모가 10달 동안 힘겨운 임신 기간을 보냅니다. 몇 시간씩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뿜어납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산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누구도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저것이 내가 내 왼수다, 저것이 생겨서 내가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구나, 저것이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태어나줘서 감사하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게 곁에 있어줘 감사하고, 내 아들 돼줘서 감사하고, 내 딸 돼줘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이 예수 믿어줘서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지켜줘서 감사하고, 믿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 그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그들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들 때문에 쫓겨나고, 그들 때문에 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는 필리포 교인들, 그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들이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줘서 감사하고,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여해줘서 감사하고, 저렇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줘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회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받아들고 우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돌보시고 저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가 좀 시간이 좀 되니까 때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있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또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을 때 뜬금없이 저희 교회 청년 아이 하나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저희도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잘 모르는 청년인데, 이름은 들어보면 알쏭달쏭 하는데 잘 모르는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편지 뭐라고 썼나 하고 딱 뜯어서 보는 순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 난 지금 지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침에 또 저녁에 날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몇몇 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옆에 분들이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이분들이 큰 소리를 기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힘들어 어렵고 힘든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냐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아듣고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울컥 나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그리고는 뻘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지쳤느냐 하는 생각으로.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시고 저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우들을 세워놓고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걸 또 알려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교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늘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멀리 저 남쪽 고린도에 있는데 늘 그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겨우 복음을 전해서 갓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쫓겨나듯이 거길 떠나서 이 멀리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우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주의 양무리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면 목회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톤 얘기를 좀 드려보죠.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아무도 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갔어요. 그 당시 식인종들이 많은 때예요. 아무도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본 일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여기저기 다치고 사자에게도 물리고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탐험도 해야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많은 고비를 넘겼죠. 안식년이 돼서 영국으로 잠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눈물로 리빙스톤을 말립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하라. 가족들도 울면서 말리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눈물로 말리고 영국에서 목회하도록 권했어요. 영국에서 당신이 목회를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리빙스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프리카 교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그들 형제들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안식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이 나게 바쁜 걸음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34년 동안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가 여행한 거리가 29,000마일. 이 리빙스톤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1873년 5월 4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국 교회는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을 국장으로, 국가의 영웅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국립묘지, 왕족이 아니고 귀족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다 딱 리빙스톤을 안치하려고 리빙스톤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지금도 가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장 중심 자리 리빙스톤의 묘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거기 가서 리빙스톤의 그 묘지 앞에서 참배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교인들이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하고 이 아프리카의 교인들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보내라, 못 보낸다. 또 보내라, 못 보낸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 교인들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위대한 선교사를 영국에서 국장으로 예우해서 모시겠다는데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교인들이 가장 리빙스톤과 가까웠던 친구 수지 또 추마, 이 두 사람이 그래 보내긴 보내는데 딱 하나만큼은 못 보낸다.
바로 리빙스턴의 심장은 못 보낸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심장을 꺼냈어요. 리빙스턴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리빙스턴이 가장 아끼던 무블라 나무 밑에 거기 묻었습니다. 심장 없는 건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리빙스턴의 심장은 지금도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고 자기들을 섬겨왔던 그 리빙스턴을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의 그 심장만큼은 여기 남겨두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리빙스턴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 심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고 밝히면서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기뻐할 게 없지요.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있었던 곳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 감옥이에요. 많은 이야기, 많은 정보는 고린도 있을 때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현 위치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한 성서학자 제럴드 호도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분도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기도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뭐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입니다. 어떤 교우가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저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하고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 저한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오셨길래 제가 손잡고 희망을 드렸어요. 희망.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다. 기도하자. 너무 힘들고 나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걸 봐서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실 것 같다.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또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잖아요. 목회자들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은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세 분은 오늘 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던 내 이 낡고 추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죄로 가득 찬 내 심장을 떼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장착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이제 안수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진 심장으로 남겨진 생애 주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분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기름 부어 목사로 안수하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하나님,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기 임영희 목사님 임직받는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는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우리 안수자입니다.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또 서울장신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치유사역자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카리스마 영성기도센터 연수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사모님과 아들, 딸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민주 안수자입니다. 상도중앙교회에 계시고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또 영남신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요. 일반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석사 졸업하셨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학과 박사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의 동역자인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따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랑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종 선교사님입니다. 건국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석사 또 박사까지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온두라스 선교사로 계시고 사모님과 또 두 아들, 딸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박상욱, 김민주, 김성종 씨를 목사로 안수하려 합니다. 이 예식은 사도신경의 믿음 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관악노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응답함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음에 몇 가지를 묻고 서약을 받고자 합니다. 서약을 물을 때 오른손을 들어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교리는 성경의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로 서약합니까? 목사의 성직에 부름받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응답한 것을 확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이 서약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힘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강단으로 올라오시고요. 임원 위원들, 되시는 분들 임원들 또 앞으로 가족 나오셔서 중에서 목사님 되시는 분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목사님 마이크 주세요.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들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사역에 합당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주님의 종들을 구별하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강복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저희들이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포는 이분들 내려가셔야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관악노회의 권위로 이제 박상욱, 김민주, 김성종 씨가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 스톨 차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자들은 전부 가운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좀 도와주시고 옆에. 다 입으셨으면 앞으로 빨간 스톨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쓰시. 이쪽으로 쓰시. 앞을 보고. 네. 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스톨을 이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빙서 및 안수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맨 먼저 박상욱부터 강단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회원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이것 먼저.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 목사 안수, 목사 박상욱, 생년월일 1959년 1월 20일. 목사님께서는 서울 관악노회 제52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목약 일림으로 충성하시어 훌륭하신 목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4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관악노회 노회장 방영철.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목사님과 우리 꽃다발 혹시 증정 있으시면 잠깐 꽃다발 같이 한번 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올라갈 수 있으면 같이 올라가셔서 우리 노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꽃다발을 들고 네 같이 옆에 서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다음은 김민주. 우리 선할 관악로에 정빙사를 드렸습니다. 목사 앞에 증정하겠습니다. 축 목사 안수, 목사 김민주, 생년월일 1988년 10월 14일. 목사님께서는 서울 관악로의 제52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목양일념으로 충성하시어 훌륭하신 목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4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관악로회 노회장 방영철. 우리 가족들 나오셔서 우리 꽃다발 좀 함께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올라오시고 빨리 올라가시죠. 노회장님 같이 찍으시고. 네, 김성종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축 목사 안수, 목사 김성종, 생년월일 1959년 4월 8일. 목사님께서는 서울 관악로의 제52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목양일념으로 충성하시어 훌륭하신 목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4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관악로회 노회장 방영철. 가족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직전 노회장이신 권병학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들 목사로 안수받은 거 축하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의 소명일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또 총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노예 면접을 받을 때도 이게 맨 먼저 목사 안수로 내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소명을 진술하고 써내야 하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받을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 확신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이 영광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받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자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회개했는데 그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는데 반응은 이를 갈며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영광도 있으면서 보람이 있지만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이를 갈며 또 돌로 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목사로 내가 확실히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목회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중단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안수 받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수술도 했었어요. 근데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과 저만 있는 단 둘이 두려움도 있고 그럴 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목회를 다 마치고 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목회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갔느냐는 결산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주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 목사의 정체성이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이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별되려면 시간을 구별하고 또 말을 구별하고 내 삶과 태도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전쟁만큼 어려운 것이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자기 교회에서 3명인가 파송했는데 파송할 때마다 선교사님에게 하얀 깃발을 하나씩 선물로 드렸대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꼭 그것을 책상에 꽂아놔라. 그 이유는 뭐냐면 백기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이제 안수를 받고 세상의 목회 현장에 나갈 때는 굉장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목사가 되고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꿈이 다 있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서 부서지면 나의 계획이 깨지고 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제서야 주님의 꿈이 나를 향한 꿈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했고 내가 인생을 했는데 내 꿈이 깨져야 주님의 꿈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2가지로 서신서에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인 나 바울은, 그러면서 2가지 정체성,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하는 이 고백을 서신서마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로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종은 영어로는 서번트 그러는데 원래 이 둘로스에 더 가까운 건 서번트보다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라면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주인인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하면서 쉽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주장한다. 정말 어렵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담임 목사인 한 사람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이 자꾸 까먹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인식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사도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누구로부터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전체의 결호가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에 대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오다 가다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성도로, 이 땅에 나를 목사로 보내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인생의 결론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도 고난과 환난이 많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 운명과 팔자가 기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보낸 존재다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자기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 깨닫고 열어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내 현장에 가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내가 그 교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존재다 하는 확신을 해야 그곳에 분명한 기쁨을 가지고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를 담임할 수도 있고 적은 교회를 담임할 수도 있고 또 초라한 현지에 있을 수도 있고 화려한 현지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스펙이 부족하고 또 내가 똑똑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그 현장에 보냈다 하는 이 보냄받았다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기쁨으로 내 일생을 사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 하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된 그 순간부터 주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인식이 분명해서 어떤 목회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하시고 박상욱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노예 임원들, 그리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은 주님의 귀한 종들 그 앞길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것으로 목사 안수의 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 세 분 나오셔서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수위원들하고 전부 우리 세 분 안수 받은 분들하고 사진 한번 찍고요. 이제 또 안수자하고 우리 노회장님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수위원들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가족 사진들은 나중에 찍으시고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세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전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